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눈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깨져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과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핏뿌림을 마음에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사도가. 이 핏뿌림을 받게 되면은 받기 전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핏뿌림을 받기 전에는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어요. 이 악한 생각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무익한 육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자 마귀의 자녀되었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런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증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 곧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 10장 1절부터 쭉 언급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향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특별히 거기서 이제 번제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 제도에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제의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담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보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도록 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이 세상으로 내어 쫓으셨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7장에서도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그런 계명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전체적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의 본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무익한 육이고 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특별히 24절에 제 목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악한 생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본질로서는
죄의 생각과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3쪽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이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구약에 번제를 드리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땅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 제도예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져서 그 죄가 다시는 생각나게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죄사함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장 15절 이하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별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다른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거예요.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받으셨는데 이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에 상관된 율법의 계명을 쫓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된 것이니 그가 증거하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 했다면 그 존재함이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내신 그 제사장인데 죽지도 또 끊기지도 않는 영원한 그런 속죄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속하시는데 사하시는데 용서하시는데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2절과 10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사람을 온전케 완전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완전케 온전케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여기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신 것. 일반 율법에 따라서 세운 제사장들은 그 대가 끊어지면
다른 그 사람이 죽고 그 아들들이 이 제사장, 사람이 제사장이 돼서 결국은 대가 끊겼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시고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끊기지 않는 영원히 계신 그런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얼매인 모든 허물과 죄와 이 세상의 악과 동조하고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근원은 바로 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취하고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사람들의 근원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벌과 그 죄가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웃된다는 거예요.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아담이 범한 것은 온 인류가 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아담의 허리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따라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려서 죄사함을 얻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다시 범죄하던 생각이 나서 그 율법의 죄사함으로서는 완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그 예수님, 대도 끊기지 않고 영원히 계시며 또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르셔서 아담 안에서 부르셔서 그리고 죄를 사해 주는데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가 된다? 로드가 된다. 길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담 안에 타락했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자들을 뭐예요? 죄사함을 주시는데 영원히 완전케 된 죄사함을 주신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가 이렇게 완전한 그런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로마서 8장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총함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악마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냐고 주님께서는 친히 로마서 8장에서도 같이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한 것 같이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기도를 하세요. 로마서 8장 여기 34절에 이런 증거가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총함을 거절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바울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며 모사이시고 그리고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러시면서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은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또 성령으로 친히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친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3X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으로 각기 다르게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결국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사람들은 친히 그분이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의해서 그분의 간구에 의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신앙들이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서 든든해져서 항상 우리가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서 떠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셨을 때는 죄 사함을 얻고 죄 없이함을 얻고 죄의 가르침으로 가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로마서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예수님의 피뿌림이 우리 양심했다는 마음을 말해요. 헬라인들은 이제 카르디아라고 말하고 있고, 영어로 이제 보면 이메이지. 우리 마음을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죄사함, 영원한 속죄의 죄사함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요상한 말을 했어요.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죄를 산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범한 불법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불법을 사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범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사하셨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1절로 그 2절 사이에서 보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좋은 일의 그림자,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데 그 그림자가 곧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말씀이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고를 했어요. 야, 선악과를 취하지 마라. 선악과는 곧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사람이 선악과를 취하잖아요. 취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적인 율법을 제정해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하신다. 또 이 마가복음 10장 에서도 27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왜냐면 호세아서 14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했다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다 거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죄는 사람 했다면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통해서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마인드, 사고방식
이 모든 분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받은 것은 율법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사해지면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죄를 사해지는 것은 구약 때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이고 죄사함을 받았었지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에 제사제도 번제가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게 되었다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왜 죄에서 허덕였냐? 이 항상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면 완전치 못한 죄사함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번제로서는 사람들의 영혼 내면의 죄를 깨닫게 하는 불법을 완전히 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골로새서의 2장 14절에도 나오고 2장 13절에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가 생각으로 깨달을까요? 아니면 이 혓바닥으로 깨달을까요? 아니면 뇌세포로 깨달을까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 마음에 뭐예요?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율법. 어디 그런 말이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많이 범하도록 몸에다 율법을 가입시켰대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한다?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결국 뭐예요? 그 생각이 죄를 짓는다고 로마서 7장 17절로 20절에서 바울사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죄의 생각을 이것을 없애서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죄가 사함을 받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 생각 속에 죄를 깨닫는, 다시 말하면 이 불법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그 불법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로 옮길 때 결국은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악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말해주는 사람들이 별반 없어요. 똑바로 잘 들으면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배반과 교만과 광팽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뭐냐? 죄가 생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 악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할 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범죄한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 것이 죄사함이 아니라 죄를 품고 있는 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뭐예요? 그걸 없애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죄사함이 뭔지를 기독교인들이 아냐고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전에 아담 안에서 짓고 생활 속에서 지는 자범죄 이걸 사해 주시는 것은 이거 죄사함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결국은 뭐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우리가 많이 봤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강림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거냐?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믿을 거냐? 이거를 시험해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죄를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왜? 사람 속에서 죄를 지은 마인드, 생각은 뭐예요? 이걸 제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마인드를 제거해서 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온다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찬 말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서 죄를 질 그 마인드, 죄를 지는 생각, 그 생각 자체를 뭐예요? 제거해 주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오늘 12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12서 기자가 언급을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동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의속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이 모든 제사제도와 하나님과 죄사함을 얻고 화목케 하는 그런 관계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뭐예요? 완전히 사람을 왜? 죄의 생각에서 떠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 2절에 보면 아주 역설적인 설명을 해요. 원래 죄사함을 받는 그 목적이 뭐냐면 단명한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달는 일이 없으리니 이게 죄사해 주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치 않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25편 그 3절에서도 보면 죄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손을 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죄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라고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죄질 생각을 없이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뢰받아서 죄사함 받은 그런 사람이 다시는 죄 짓고 죄 사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율법의 범죄로는 죄의 생각과 죄를 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저 뭐가 뭔지 몰라서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면, 누가복음 13장 27절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죄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억을 못한대.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다 외면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이 뭔지, 죄사함 받는 것이 뭔지 이거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자, 먼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3절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 한번 곰곰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여기 주목하세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있는 당시의 형제들에게 설명을 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몸은 마음과 함께 야합을 해서 몸 속에 육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 몸, 죄의 몸, 타락한 생각, 죄를 깨닫는 그런 생각이 몸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정력적으로 행하고 또 자랑으로 행하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생각 뒤로 접고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거, 이게 다 결국은 몸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이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을 주님 앞에 받들어 드려서
이 생각을 제해해 주십시오. 이게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justification은 완전히 전향되는 거예요. 전향. 생각에 방향 전환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주인 삼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고 성령님을 마음에 주인 삼으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뭐가 일어난다? 예배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4, 5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 백성을 모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배로 언약한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 있잖아요. 예배드릴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되지 죄를 소지를 품고 있는 요 육신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죄의 본성이 있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 뒷전으로 두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육신을 다 띄워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 세대,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생각의 전형,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고로스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산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 드린 그 제사의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결국 뭐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사해버리고 멸해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장사 지내고 육신의 생각을 없애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질 소지, 죄를 질 악한 생각, 이 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분들이 절 보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속에 죄가 어떤 기름덩어리로 들어있는 것도 아니야. 이걸 뚝 떼어내버리는 게 아니야. 생각으로 있어. 생각. 죄를 짓는 생각으로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는 건 그 생각을 우리 속에서 버려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지식으로 새롭게 해진다고 고로스 3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잖아요.
그럼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되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전에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미움, 다툼, 시기, 음란, 도둑질, 사기치고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늘려들고 하는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그 생각들 다 버려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생각의 전향, 생각의 변화, 너희는 이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나가는 고집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안에 품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방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세간을, 마음의 세간을 얻기 위해서 강한 자, 마귀를 내 속에서 득탈해 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귀가 빠져나가면 악한 모든 죄와 아울러서 죄 짓고자 하는 그 생각을 유발하고 촉발시키고 미혹하고 죄 짓는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근원이 그 속에서 뽑혀나가는 거야. 그러면 죄의 근원이 뽑혀져 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 안에 두게 하시는데 차별이 없어.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면 믿음을 뭘로 줘? 선물로 줘. 그래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냐. 주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전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제대로 몰랐을 때 행하던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악한 생각, 우상숭배하는 생각, 세상 것 좋아하던 생각, 이 모든 잘못된 생각들 있잖아요. 이 모든 생각들이 죄야. 그 생각을 없이 해주시고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 일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여기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 중에서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제 자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신 마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전에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악한 생각, 이 세상 마귀에 다른 죄를 범하는 죄가 가득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를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로 하는 그 믿음을 받게 되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치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이야. 우리가 죄질 생각이 없게 되면은 죄질 말을 하지 않고 죄질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가 완전한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7절에 계시록 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택한 제자들에게서 뭘 찾으시냐? 예수님과 동행해서 흰옷으로 입고 예수님과 동행을 해서 행위가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은가 그걸 봐요. 어떻게 사람이 행위가 완전할 수 있을까? 이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아서 죄 없이 함을 받잖아요. 그 죄의 생각을 우리 속에서 제해 주셔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두 번 다시 지신 일이 없어요.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서 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십자가에서 다시 못 박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거죠,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6장하고 10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고 죄 사함 받고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셔 내리려고 한다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두 번 다시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아주 격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히브리서 10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융어 말해주는 사람들이 신학교가 없고 또 유명한 목사들 우리 이 말을 안 해줘요. 14절로 16절 시작. 저가 한 채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주께서 가셨을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불완전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완전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야. 14절에서. 그리고 이런 말을 성령이 증거한 거예요, 성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슨 법을 두신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생각으로 기록해 놓으신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성령으로 기록을 해 놓으신대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속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 죄를 범하던 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로마서 6장 7절에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범인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나니라. 이런 죽은 자가 하나님께 없다 뭘 받았다?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의예요. 의. 공의란 말이야. 그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실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수가 없으신 그런 분, 완전하고 완벽하신 시편 18편 32절에 우리를 끼띄워서, 다윗을 끼띄워서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케. 이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 자신이 성도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님의 행위야. 하나님의 행위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란 말이에요. 예? 골로새 2장 12절에 그러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고 여기 몸이 그대로 있어. 근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라는 것은 나의 악한 생각, 전에 옛사람, 죄를 짓는 죄의 본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영원한 십자가, 2000년 전에 있던 십자가가 영원한 십자가예요. 오늘날 그 십자가 장사 지내는 죄사함 주시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의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서 의의 옷을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뭐요? 맑은 물로 씻었대요. 이 맑은 물을 했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수가성이 너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뭐야? 갈증이 있어. 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갈증이야? 정말 영적인 풀어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갈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뭐가 있다? 갈증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 물이라고 표현해요. 이 물을 마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로마서 8장 14절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꼭 바람과 같다 그래서 바람. 이 바람이 결국은 뭐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행동하는지 그 바람의 방향 또 불어오는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라. 이건 뭘 말하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가 나를 주장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레미야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으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잠언서 16장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성령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계셔요. 그러면서 내가 뭘 계획하고 하나님 모든 일 있잖아요. 그 일에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다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신다.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행동할지라도 그것을 결국 뭐예요? 성령님이 이끌어서 역사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9절 거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묻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온 율법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 속에서 그분이 이루시고 지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호세아서 14장 8절 로마서 8장 4절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택한 백성들 믿는 백성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해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이루셔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뿌림을 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성령으로 씻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씻음과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 생각은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서 생각 자체가 뭐예요? 의로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그 죄의 사함 받을 생각이 거룩해지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여서 선한 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 안식교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